저희들은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더 준비가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아마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서 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편 94편만 보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복수에 대한 정의 또는 복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담아서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몇 주에 걸쳐서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고 기독교인에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뉴스마다 요새 끊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해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차를 몰고 경찰서로 뛰어든다던가 또 칼 같은 거나 흉기를 들고서는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들도 있죠.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너무 과하게 분노하시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상사나 또는 동료들끼리도 조그만 일들에 대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럽니다. 또 어떻습니까? 식당이나 그런 데서 갑질을 벌이는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과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글을 올릴 때 보면은 자기가 어느 식당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과했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우리 주변엔 벌어질까요? 또 법원이라든지 어디 경찰청 같은 데 보면은 1인 시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답답함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이 시대는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저한테 여러 가지 자기가 이런 부분들 힘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다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착하게 살아요. 아니, 착하게 산다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자기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라는 이름으로 너무 참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그냥 받아주시기만 합니다. 또 어떤 것을 부탁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다 받아줘야지 하면서 그냥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꼭 옳기만 하는 걸까요? 어떤 때는 적절한 분노를 표출할 필요도 있고 또 적절한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응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그에 대해서 보응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 그것이 남들 보기에는 과도한 경우들도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대에 어쩌면 많은 분들이 어쩌면 상당수 과반수 이상으로 겪고 있을 어쩌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경우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과연 그 분노는 적절한 것인지, 또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 측면으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본문으로서 이 시편 94편을 택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94편에 보게 되면 좀 독특한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서 항상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이미 반복이 되어졌는데 번역으로는 그냥 정령 뭐 어떻게 뭐 결코 어떻게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본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2번씩이나. 2절도 마찬가지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는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 치우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공정과 그 불의와 또 그 공의를 구분하면서 처벌하고 상급을 줄 건 준다는 얘기입니다.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있었으는 보다 개인적이고 작은 공동체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라는 얘기는 그 확장성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또 그 복수의 잣대가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라면 우리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내 힘으로 응징한다라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것 자체가 해결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은 그런 게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계란만 깨지는 겁니다. 물론 바위 소유주는 그 계란 묻은 것을 닦아내는 작업 정도는 그런 귀찮음은 할지 모르지만 계란 자체가 자기 소유이거나 또는 자기 본질로 그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자기 모든 것이 붕괴되어지는 보게 됩니다. 계란 하니까 생각나는 그 미국의 여러 가지 동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제가 그 계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계란이 그 담장에서 흔들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죠. 너 그러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서 자기 자신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죠. 잘못된 복수는 자기 자신 상대방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파괴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뭐 경찰에서 뭐 자기를 음주 단속해서 뭐 면허를 잃게 했다고 해서 경찰서로 자기 차를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을 때는 기분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1초라는 그 시간 때문에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어떡하죠? 음주운전에서 취소돼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기회마저도 상실되고 어떻게 돼?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경우마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복수라는 의미는 잘못 생각하면 어떤 것입니까? 어두워요. 사람이 다치고 죽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내 자신에게도 찜찜함이 있습니다. 어떤 데 그렇지 않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정당하게 막 고발을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 자신도 찜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빛을 비추어 주소서. 긍정적인 복수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빛이 임하고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복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복수의 확장성이 2절에 나오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많은 왜곡과 어려운 문제들을 방치하시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사랑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일어나면 어떻죠? 그러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가만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무시하고 마구 행동하던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그들이 끝장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들에게 그냥 일이 멈추고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벌? 마땅한 벌이라는 거죠. 그들이 받기에 적당한, 합당한 벌. 예전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국민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이 체벌을 참 많이 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근데 그 체벌을 자주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존경스러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거는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이분이 체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체벌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한 대 맞아야 되는데 10대 맞으면 그때는 억울합니다. 분노와 치밀죠. 5대 맞아야 되는데 한 2대 맞으면 하는 우리 선생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생각할지. 5대 맞을 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기준이 5대 맞으면 합당합니다. 이 시대는 벌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로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개가를 부리고 4절에 보면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만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우라병이 치듭니다. 제가 앞서 어떤 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어느 아는 분한테 이런 어떤 질병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한테 이분이 증상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더니 딱 원인을 짓기를 그래요. 과도한 직무와 스트레스와 또 이 분노 부분을 그러니까 그 적당하게 표출하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절에 어떻게 하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또 어떻게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게 냅두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언제 끝나는지 모를 때가 하는 거예요. 차라리 1분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한 달 뒤에라고 얘기하면 좀 낫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언제까지? 라는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분노와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나중에 이 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몇 주에 걸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했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저를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그러면서도 죄악을 행하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비성경적이거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이 복수가 그저 복수,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넌 2대 맞아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에 합당한 죄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들이
자만하여 행하는 일들, 오만하게 떠드는 일들, 그 죄악에 대해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나와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 악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의 악이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의 악은 어떤 것입니까? 5절에 보면 주의 백성, 주의 소유라고 되어 있죠. 주의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만을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결국 그 얘기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조차를 건든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신이 욕먹는 거는 좀 참을 수 있지만 어떨 때 내 자녀를 건들 때는 분노합니다. 또 그런 경우 있죠. 나를 건드리는 거는 분노하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부모에 대해서 욕할 때는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족은 건들지 마라. 그때는 어떤 대가를 치를지 모른다라는 거죠.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일이 주의 백성을 질밟는다. 또 어떻게 해요? 주의 소유, 곧 주의 나라, 주가 다스리는 모든 것, 또 여기 주의 백성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것을 공고하게 하고 파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자기 죄를 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불행은 사실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곤고를 겪고 부당하게 공격당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앞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했었는데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2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주의 백성이나 주의 소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도 다스린다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어떻습니까? 결국은 사회 정의나 부당한 일, 악한 일, 어떠면 공적 폭력 같은 경우들, 바로 그 국가적 폭력 같은 것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악하다 얘기하신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바로 6절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반복돼서 이미 이제는 거의 세뇌되다시피 하실 것이지만 그 당시 구약의 가장 약자는 어떤 사람들, 성경에서 율법에서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이죠.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부와 나그네 고아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죽이고 살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런 가치들을 너무 가볍게 다룹니다. 공장에서 일어나는 산재 노동자들 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땡볕에서 자기 그 쪽방에서 더위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부당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집값 문제, 대출 문제가 되어지니까 모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서민들이 강남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았다. 강남 지금 땅값이 아파트값이 얼마입니까? 수십억이에요. 그런데 대출을 조금 못 받아서 대출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수십억을 서민들이 그 대출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공정의 문제가 이 시대는 참 만연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문제도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는 임금이 얼마가 올라야 되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적인 잘못들도 하나님은 분명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세전쟁도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관세전쟁은 단순합니다. 힘으로써 그것을 누르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는 그 개인의 어떤 지도자가 더 자기 것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부당하고 악한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중저가 의료들 같은 경우는 그 세계 최빈국에서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해서 생산한 옷들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당한 것이죠.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을 죽이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앞에서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들이 교만하는 일들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주의 백성을 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본문처럼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을 살해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사회적 악으로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 세상을 놓고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를 분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서로 그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회의 어려움과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여호와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의 백성들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악함이 부정의가 바로 이렇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불법을 행하고 또 교회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불법으로 해결하려는 교회들이나 또 목회자들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힘을 더 믿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더 내세우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 본문은 경고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도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하라는 것이죠.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탄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거나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은 강도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CCTV가 자기를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내놓고 훔치는 이들입니다. 가끔 가다가 ATM기 같은 경우서 돈 훔치는 사람들 보면은 ATM기에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그냥 바로 잡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얘기합니다. 묻 백성을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 이미 지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11절처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 얘기 뭘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 집사님, 장로님, 이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세상 윤리에도 어긋난 일이에요 라고 조언을 하는데 불구하고 그분들이 뻔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과 성경 말씀이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 대가는 자기가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순경한테 이미 교통순경이 이 스피드 건으로 해가지고 100km가 훨씬 넘었다는 걸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어르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그렇게 달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자동차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리 확신하고 믿어도 결과는 뭐합니까? 결국 딱지를 뗄 수밖에 없고 벌금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징벌을 받는데 무슨 복이에요? 교회에서 불교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 뭐지만 불교에서 이렇게 아침 예불인가 그런 거 하다 보면 이렇게 조는 사람한테 뭐 합니까? 지나가는 스님이 죽비로 탁 쳐주죠. 그게 징벌이고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깨우는 작업이잖아요. 더 깊은 잠으로 빠져든 걸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때 징벌을 행하실 때도 이러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시죠. 요즘 차들이 좋아서 어떡합니까? 차선 벗어나면 삐빅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신경이 거슬릴 때도 있습니다. 과하게 행동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큰 사고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하나님의 징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주의 법을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환난의 날을 피하게 됩니다. 본문은 또 재밌습니다.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죠. 앞서 악인들이 어떻게 했었죠? 자기의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해했습니다. 주님의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곤고하게 했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지만 14절은 뭐합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결국 그 대가를 건든 사람들은 치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다 먹을 걸 사놨는데 개가 와가지고 이게 혀를 날름거리면서 자꾸 눈치를 보면서 건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주인이 보는데도 이렇게 건드려요. 슬슬 건드려요. 눈치 보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주인이 그냥 냅두는 것 같지만 싹 다가와서 완전히 닿을 때쯤 되면 머리를 살짝 때린다든지 경고를 줍니다. 그러면 깨갱거리면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악인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뒤통수 맞고 도망가든지 우리를 해한다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들을 건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복수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심판은 부당하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분명 심판이 의로 돌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정직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6절은 인상적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이것은 일종의 한탄도 같기도 합니다. 답답하죠. 아, 이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그렇게 한탄하면서도 소망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던 자들을 칠까? 근데 누가 손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칠 거야. 그러게 17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어. 침묵 속에 뭐게? 결국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답답한 현실은 어떡합니까? 우리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데 주님이 붙드십니다. 내가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십니다. 마치 미끄러져 전력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끄십니다. 또 근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위안, 그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또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잘 될 거야. 어느 사람이 아파서 지금 이제 치료해야 하는데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와가지고 꼭 나을 거예요. 그 말들이 내게 위안이 됩니까? 위안이 될 수 없어요. 왜? 그 말은 조금씩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위안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근원적인 차원의 나를 위로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위안이 있고 하나님의 해결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 고통 속에서도 즐거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미쳐 돌아갑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릴까? 그들이 당장은 그렇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게 하려 합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의 편? 여호와가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 설교하면서도 다뤄지겠지만 우리가 진정 의인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적당히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라고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간의 징벌을 통해서 돌이킴이 필요한 것이 먼저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잘못해놓고서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말하지 마자. 물론 그 속에서도 내게 왜 이런 시련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나는 조그만 실수를 범했는데 너무 과하게 버리고 사실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잘못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가지고 예를 들면은 볼펜 한 자로 저번에 어디죠? 어느 버스 운전사가 몇백 원을 횡령을 했다고 해가지고 해고까지 시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따져보면 그럴 만한 사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론 돈을 훔치는 것 자체는 잘못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을 훔쳤다고 해서 사형을 시킨다면 우리는 그것이 공정한 재판이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지는 않긴 하지만 그러나 부당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우리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그러기에 23절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
결국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어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어떤 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깨닫게 해달라고. 안 깨달으면 어떡하죠? 결국은 그 대가를 그들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들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내 앞에서 사과하고 또 그들도 이제는 대적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와 친구가 되어주면서 우리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복수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 혹시나 화병이 있으신 분들은 화병을 해결하시고 또 주의 보응을 기다리신 분이 있다면 그 보응을 기다리고 또 그 보응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몇 주간에 걸쳐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